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들 안에서 예정하신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자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받을 아들의 영으로 택하여 주시고 그 영의 육신을 입혀 우리를 이 밖과 같은 세상에 보내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가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통하여 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그 십자가의 도로 부르셔서 오늘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교회로 성도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불러주셔 그 아들과 함께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함께 하셨어요. 오늘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은 11절에 보시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은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2장을 나가고 있는데 2장에서도 만세 전부터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 그것을 에베소서 3장은요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죠. 그 예정하신 뜻이 2절에 보시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입니다. 무엇을 위한 은혜의 경륜입니까? 그 내용 6절에 나오죠.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7절 이하에 보시면 바울이 일꾼이 됐잖아요. 어떤 일꾼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 그 은혜의 경륜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3장에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그것을 계시로 깨달았고 또한 계시로 그 에베소의 형제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에베소 형제들은 어떤 형제들이었습니까?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는 자들이잖아요. 뭘 찬송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이미 주셨, 그 복을 받은 자들이 찬송하는 것이죠. 그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이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의 영으로 택하신 것을 찬송하는 자들에게 이제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경륜을 깨닫게 하신단 말이죠. 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제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가는 자들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14절 이하에 이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비는 간구하는 것이 나오죠. 뭘 간구합니까? 뭘 간구하나요? 16절 이하에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리라. 강건하게 하셔서 너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부러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 한마디로 하면 사랑 안에서 행하는 자로 살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하게 하실 이에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부금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원하는 것, 바울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영광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과 구원과 영원한 영광을 얻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왜 세우셨습니까? 우리를 왜 교회를 부르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영광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시려. 교독합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긍휼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원군 각처에서 불러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을 일찍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고 때가 되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의 그 지혜를 주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혜가 부족한 자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앞에 구하라고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지혜를 주셔서 하늘의 비밀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주시고자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보냄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원죄로 말미암아 죄를 물 먹듯이 마시고 살다가 또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죄 지은 그대로 아버지 앞에 나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내 아들이기에 오늘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내놓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대속의 피로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지는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내 죄를 깨닫고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덧입고 있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이제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히 하시기 위해서 이 한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하셔서 내가 거룩하였은즉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도 그 주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죄인된 나를 주님께서 언제까지나 품어주셨듯이
죄를 지는 형제를 보면은 그를 위해서 또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저희들을 이 한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그 하나님의 구속함을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만을 돌립니다. 우리 동산교회 형제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찍이 불러주셨고 때에 따른 양식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고 계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마다 이제 더 달려가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징계도 해주실 때에 그것조차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넉넉하게 아버지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생명길을 가고 있사오니 우리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넘을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기 위해서 장애물은 조금 더 커지고 조금 더 커지지만은 우리의 믿음도 날마다 조금씩 자라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적은 우리가 보였지만은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마음이 낮아져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대언해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 심령에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은 한 말씀 모세에게 그 돌판에 주님의 손가락으로 그 계명을 써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 한 말씀 새겨져서 잊어버려지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더욱더 많이 깨닫고 우리가 이제 더욱더 믿음이 장성한 자가 되어 이제 우리의 모든 말과 언어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말씀 우리 동산교회에 주셨고 이제 중국에도 이제 더 많은 곳에 이 말씀이 누룩과 같이 퍼져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양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이 말씀으로 이제는 아버지 장성한 자의 믿음으로 저희들이 날마다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이 복음이 더 증거되기 위해서 아버지 이 나라 유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의 교회들을 붙잡아 주셔서 올바른 기도와 올바른 예수님을 찾아서 저희들이 참 생명의 빛으로 이끌림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시간도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주실 때에 아버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이 오늘 우리 속에 내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일어나는 것인 것을 바로 깨닫고 아버지 그 말씀에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어린 자의 일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그 믿음이 성장되어서 하나님의 비밀 감추인 비밀 장래일을 알려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70년 80년 우리의 삶이 다가 아니요 우리의 아버지 장래에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실 것인가 하나님의 비밀을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장성한 믿음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오늘 이 한 시간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아무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쁘신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람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침만으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은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결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온갖 종류의 말과 온갖 종류의 지식에 풍성한 풍족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온갖 종류의 말과 온갖 종류의 지식에 풍성한 자가 되시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이었죠. 찾아보시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장이죠. 3장이죠. 3장.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이죠.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을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온갖 종류의 말과 온갖 종류의 지식에 풍성하게 하신다. 그것을 골로새 3장 16절에 16절과 17절이 다르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신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거예요. 이미 교회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다는 그 은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권면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아가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자. 네, 어떻게 부릅니까?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게 하시죠. 그래서 17절에 성도들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은혜로 택하심을 입었잖아요.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은혜 위에 은혜로다라고 말씀하시죠. 교회는 하나님께 우리가 뭘 바치고 하나님 위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셨죠. 은혜로 부르신 것이죠.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부르신 자들에게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 풍성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르치게 하시고 권면하게 하시고 시와 찬미로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어떤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찬송하는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왜요?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성도란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받았다면 분명히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분쟁하는 교회가 됐지. 분쟁하는 교회가 됐어요. 분쟁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였습니까? 다른 말을 하는 거죠. 다른 말을 하는 거. 또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하지 못했다는 것이. 근데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입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셨다면 일에나 말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말이 원망이나 시비의 말이 아니라 늘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감사하는 말을 하는 거죠. 찬송의 말을 하는 것이고 감사의 말을 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할 때가 많습니까? 짜증을 낼 때가 많고 원망을 할 때가 많고 남편 탓, 아내 탓을 할 때가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요?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요. 마음이 같지 않아요. 뜻이 같지 않단 말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서 1장에서 고린도 교회가 분쟁하게 된 원인을 무엇으로 봤습니까? 그들이 같은 말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다른 말을 하고 마음이 같지 않고 뜻이 같지 않는 자들이 된 것, 곧 분쟁하게 된 것이죠. 그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게 된 것, 분쟁하게 된 것을 무엇으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봤습니까? 세상 지혜를 따라 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본 것이죠. 세상 지혜를 따라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생의 자랑에 떨어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생의 자랑에 떨어진 자들이 되었죠. 자랑하는 자들이 됐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치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될 자. 그렇죠? 주의 은혜를 자랑해야 될 자들이 오히려 사람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레에게 사람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다시 한번 그들이 예수 믿기 전에 그들이 따라 살았던 세상 지혜의 본질적 한계가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세요. 본질적 한계. 또한 고린도 교회가 깨닫고 믿게 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도 다시 한번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린 거죠.
잃어버린 거예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세상 지혜의 본질적 한계가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시. 그럼 세상 지혜의 본질적 한계가 무엇입니까?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초등학문이 가르친 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세상 초등학문은 뭐만 가르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을 얻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는지, 그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 지혜는.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알 수가 없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바울은.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근데 세상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믿기 전에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양심의 빛을 줬잖아요. 이성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짐승과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성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어떻습니까? 네?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짐승처럼 막 살지는 않아요.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세상 지혜, 지식이 있고 지혜가 다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말씀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세상 지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요즘엔 과학이 발전해서 빅뱅에 의해서 이 우주가 생성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근데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기본이 있잖아요. 여기 있는 강대상이 있는데 이게 저절로 생겨날 수 있습니까? 저절로 생겨나지 못하잖아요.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우리는 만드는 거죠. 있는 거 가지고 우리의 쓸모, 도구를 위해서, 우리가 유용한 걸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성경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나머지 모든 것은 스스로 있지 못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세상 지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근데 하나님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그것을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가 세상 지혜가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미련하다고 말합니까? 세상적으로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자기를 자랑하잖아요. 자기를 나타내요. 하나님이 세상 지혜를 미련하게 하시고 오직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만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만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세상에서 지혜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어떤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미련한 자리에 세상에서 천하고 멸시받고 없고 가난한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의 지혜. 고린도전서 1장에는 세 가지 지혜가 있죠. 세 가지 지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지혜죠. 두 번째 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럼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말할 때 전하다, 도를 전하는 것인데 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지요. 근데 그리스도를 말할 때
고린도서 1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하죠. 그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요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 지혜와 두 번째 지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전도의 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이신 능력이고 지혜이신 그리스도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할 때에는 세상 지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그렇죠? 내 주먹을 믿고 살지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누굽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버지.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도 예수 믿으면서 부모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자녀가 예수 믿는다면 자녀도 하나님을 할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르죠. 족보가 이상하게 되잖아요. 영의 족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육신의 부모는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줬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영이시죠? 우리에게 무슨 생명을 주셨습니까? 영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이 살아나고 나서는 하나님 뭐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됩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압니까? 공의의 하나님으로 아는 거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으로 알았어요. 의를 행한 대로 자기들에게 복 주시고 칭찬하시고 죄를 행하면 벌하시고 죽이시는 하나님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말할 때 고린도서 1장에서 십자가의 도를 말해요. 십자가의 도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만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때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또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 전도의 내용이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신 그리스도, 그 두 지혜가 서로 따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기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시니. 그럼 전제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뭐 하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육체를 따라 자랑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1장에 내가 누구누구 외에는 세례를 주지 않은 것을 오히려 감사한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럼 그들이 모두 자랑하는 자들이 됐습니까? 나는 누구로 세례받았다. 세례받았다는 것을 단지 그런 세례받았다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높입니까? 바울을 높이고 게바를 높이고 아볼로를 높이는 자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아볼로는 누가 보내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종인데 뭘 증거하라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을 아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보내신 자인데, 그렇죠? 오히려 사람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우리를 성도로 교회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될 자들이 사람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세상 지혜를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럼 세상 지혜의 특징이 뭡니까? 세상 지혜의 특징이 뭔가요? 세상 지혜로 말미암아 내가 좀 뭘 가졌어요. 내가 좀 뭘 이루었어요. 그럼 항상 세상 지혜는, 세상 지혜를 따라 행하는 자들은 그걸 가지고 뭐합니까? 자랑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네? 세상 사람들 말하는 거 다 들어보세요. 다 뭡니까? 다 자기 자랑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뭐 했는데, 내 자식이 뭘 하는데, 말하는 게 다 자랑이에요. 자랑. 근데 고린도 교회도 뭐하고 있습니까? 세상 지혜를 따라 자랑하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무슨 세상에 있는 거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았는데 그거를 세상 사람들처럼 자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의 1장에 말하는 세 번째 지혜가 무엇입니까? 30절이죠. 30절에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예수가 그들에게 지혜가 되셨다. 3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에게 지혜가 되셨다라고 말하는. 근데 지혜의 내용은 뭐냐면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라고 말하는. 그렇다면 고린도서 1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온갖 종류의 말과 온갖 종류의 지식에 풍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뭐 온갖 종류의 말과 온갖 종류의 지식에 풍성한 자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한 자가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를 힘입어 하지 못하는 자들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은혜를 우리가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데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되어지지 못하는, 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주신 그 말씀의 풍성을 따라 산다는 것은 이제 모든 일에나 말에나 다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데서 뭐라고 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십니까? 항상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십니까? 범사에 감사할 때마다 감사할 때보다 원망할 때가 많고 불평할 때가 많고 네? 마음이 싫어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오신 그 예수가 우리의 지혜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이제 우리로 하여금요,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에나 말에나 감사하는 자,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예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 어떤 의미에서 의로움이었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잖아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구하라라고 했어요. 이루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가 구하지만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누가 이루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이루어 주시는. 그 의가 무엇입니까? 1장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 의예요. 상이 있는 의를 이루어 주시는. 제일처럼 기도와 구제와 금식이 상이 있는 것이 그럼 결실이잖아요. 미래 결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즉 상이 있는 것이. 더 자라가면요 보리의 결실이 있고 더 자라가면요 열매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얻는 열매다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3절에 그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도적의 굴혈로 만드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이 그 나라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데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성령을 따라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뭐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그 성경에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자가 됩니까?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자가 되는. 그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갈라디아 4장에서는 성령을 따라난 자가 됐다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3장에서는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말하는 천국이 있잖아요. 천국. 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성령을 따라가는 자들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이제 누가 보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떤 아버지입니까? 의를 행한 대로 기도한 대로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우리 보고 이루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네?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교훈이죠. 예수님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잖아요. 진리의 내용이 뭔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를 통해서 그 부자 청년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 계명을 지켜요.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지. 그러면 그 부자 청년은 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뭐 하지 못합니까? 온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온전치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시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럼 그 부자 청년은 하나님 섬겨요. 계명을 섬겨서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하늘에 쌓지 못하고 어디에 쌓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이 세상에, 이 땅에 쌓고 있는 자.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게 뭡니까? 부재잖아요. 부재잖아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근데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물러가요. 왜 근심합니까? 바리새인들처럼 돈을 좋아하는 자였다면 비웃었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니까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조롱하잖아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으니까 근심이 됐잖아요. 그렇게 하는 건 알긴 아는데 재물이 너무 많으니까 근심이 되니까 뒤로 물러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서에서 천국을 말할 때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 보화를 하늘에 쌓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들어간 자들이 이제 뭘 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라. 그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온갖 종류의 말과 온갖 종류의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죠. 왜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제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것을 다른 제자들이 가르쳐 지켜야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제자가 됐잖아요. 그럼 제자는 막 사는 게 아니잖아요.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지만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는 데 있는 것이죠. 그 지킨다는 개념이 어떤 개념입니까? 누가복음 8장에 인내로 지키어 결실한다는 개념. 우리 결실하지 못해.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의 첫 번째 비유가 씨는 천국 말씀이고 밭은 우리 마음인데 그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밭에 뿌려주시잖아요. 뭘 위해서요? 결실이죠. 100배, 60배, 30배 결실인데 결실의 내용이 뭐가 결실입니까? 가시떨기 밭을 보면 알 수 있죠. 말씀이 자랐어요. 막혔잖아요. 뭐에 막혔습니까?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삶이 뭡니까? 염려 안 하는 거예요. 세상 염려 안 하는 거예요. 재리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가운데 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염려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이방인이 하는 거예요. 왜 합니까?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누가 육신의 목숨이 굶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이. 남들보다 더 좋은 걸 먹기를 원하고 더 좋은 집에 더 좋은 차 그것 때문에 염려하죠. 자녀들 왜 좋은 대학 보내려고 그럽니까? 네? 좋은 직장 가서
남들보다 더 좋은 직업을 가지고 더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육신이 편하게 살라. 이방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이방인을 만드는 거예요.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로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그 나라 의를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오신 예수가 그 나라 의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말할 때는 십자가 예수도 말하지만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뭐 하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 예수의 직분은 영원히 갈리지 아니하시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잖아요. 왜? 저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물론 십자가에서도 간구하셨잖아요.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간구하셨어요. 그럼 십자가에서 간구하고 예수님이 끝났으니까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실 때는 뭘 위하여 간구하십니까? 온전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가 아니에요. 애굽에서의 구원, 광야에서 구원, 가나안 땅에서 사사로 말미암은 구원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아 천국 가고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으면 지옥 가는 것을. 구원에서 자라가야 되잖아요. 애굽에서의 구원도 받아야 되지만 광야에서의 구원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사사로 말미암은 대적에게서의 구원과 땅의 태평도 누려야 되는 것이죠. 더 자라가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말미암은 구원에도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도 구원이지만 이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시는 구원,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을 말할 때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과 꿀의 소산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그림자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뭐합니까? 결실하는 거예요. 미래 결실의 내용이 뭡니까? 세상 염려, 재리, 유혹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보리의 결실하는 거죠. 그래서 룻기에 보면 사사기 때, 사사 때인데, 룻기에 기드온 때는 미래 결실이죠. 룻 때는 무엇입니까? 베들레헴에 보리 베는 때잖아요. 보리 베는 때면 보리 씨를 뿌렸고, 보리가 자랐으니까 보리 베는 때가 된 것이죠. 왕을 세우고 나서는, 열왕기상 4장에 솔로몬이 다스릴 때 이스라엘 백성이요, 자기 밀밭과 자기 보리밭이 아니에요.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안에서 평안히 거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세례요한을 통해서 성령 세례 주신다라고 말씀하죠.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셔서 알곡을 모아서 어디에요?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거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알곡되게 하시는 것이죠. 알곡되게. 우리가 천국 말씀을 받았어요. 미래 결실되게 하는 천국 말씀 받았지만 늘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재리 유혹 가운데 미래 결실이 없잖아요. 없는 우리에게 예수가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미래 결실이 하나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염려하지 않는 자, 재래의 유혹에 떨어지지 않는 자, 그럼 어떤 자로 살아간다는 말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구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이 있는 그 일을 원하는 자가 되었다는, 원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게 더 나은 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오늘도 하나님께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한 자들에게 받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지만 그렇게 이루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 결실과 열매를 이루지 못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오신 예수가 우리에게 그 의를, 그 결실과 열매를 이루어주는 의로움이 되시는 것이고 또 거룩함이 되시죠. 성경에 나온 거룩함 두 가지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시는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죠. 거룩함을 입었으면 다 된 것이 아니라 이제 거룩함을 입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 근데 우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오신 예수가 우리로 하여금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구속이죠. 거기서 말하는 구속은 죄의 구속이 아니라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시는 몸의 구속이, 몸의 구속. 전에는 우리 몸을 죄에게 드려서 죄의 병기, 불법에 드려서 우리가 죄의 병기로 살았잖아요. 이제 우리 몸을 의에게 드려 의의 병기로 살아가는 자.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야 새 생명, 하나님에 대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산 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걸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는요,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우리 뜻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이제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산 자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된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오신 예수,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 그 예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자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까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서는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는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로 살게 하십니다. 장성한 자죠.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 그걸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서는요, 찾아보시죠. 디모데후서 2장 10절을 한번 보시죠.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은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하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는 자가 되게 하시는 예수님. 그게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이 자랑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은혜로,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은혜로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택하심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고, 또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만 주시는 은혜를 받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 그 주를 자랑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마땅한 바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요, 그걸 버리고 사람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2장에서요, 또 하나의 지혜가 나오죠. 근데 이 지혜는 6절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6절 했죠.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라고 하는 네 번째 하나님의 지혜가 나와요. 근데 누구에게 말합니까? 온전한 자들 중에서. 온전한 자들을 지난 시간에 헬라어를 통해서 성숙한 자들, 성숙한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성숙한 자들입니까? 어떤 자들이 성숙한 자들이었나요? 하나님께로 나오신 예수가 지혜가 되셔서 그들이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이 성숙한 자들이다라고 말씀했죠. 자라난 자들, 장성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에서는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본 자들, 그들에게 바울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혜를 말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고린도서 1장에 말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는 또 다른 지혜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과 2장에서는 네 가지의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죠. 네 가지. 네 번째 지혜는 7절에 보시면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비밀한 가운데 있었어요.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정하신 것. 예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교동을 읽을 때 에베소서 3장을 했잖아요. 에베소 3장에서는요,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은혜의 경륜이죠. 그래서 은혜의 경륜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한 후사가 되는 것이고, 함께 지체가 되는 것이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약속에 참여한다.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뭘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디도서 1장 2절입니다. 디도서 1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바울이 사도된 것 중에 하나의 이유가 2절에 보시면 영생의 소망을 인하여. 영생의 소망을 인하여 바울이 사도가 됐는데,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언제 약속하신 것입니까? 이 천지를 창조하고 이 아들을 보내시고 약속하셨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셨죠.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그렇죠? 이 약속, 영생의 약속을 인하여 영생의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영으로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보냈잖아요. 육신 입혀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을 왜 보내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그 아들을 왜 보내셨습니까? 산떡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말할 때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 떡을 먹고 먹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말했습니까? 영생할 것을 말씀하시는 영생이에요. 예수 믿는 궁극적인 것은 물론 죄에서도 구원하시지만 예수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인 영생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요,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4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입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쌓고 갖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영생에 이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영생에 이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열매잖아요, 열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열매라고 말할 때는 뭐가 열매입니까? 우리가 무슨 나무입니까? 열매를 맺게? 구약에서는 포도, 무화과, 석류의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포도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예요. 새술로 쓰이는 거. 무화과라고 말할 때는 아름다운 실과, 감람이라고 말할 때는 감람의 열매는 기름으로 사용하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생활이. 여기서 열매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신약에 그건 구약이잖아요. 예표와 그림자잖아요. 그럼 신약에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쭉 9가지 열매를 말하는 거죠. 그 열매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잖아요. 그럼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가지가 뭐 해야 됩니까? 포도나무로부터 오는 진액을 받으면 절로 열매를 맺잖아요. 그래서 15장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나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뭘 통해 보여주셨습니까? 네,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로 우리의 발을 씻으시잖아요.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발을 씻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았잖아요. 그럼 죄가 없으니까 계속 죄를 짓습니까? 계속 죄를 짓는데 어떤 죄입니까? 예수 믿기 전의 죄와 예수 믿기 전의 죄는 세상죄. 근데 예수 믿기 나서는 세상죄 사함 받았잖아요. 이제부터 우리의 죄는 뭡니까?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대로 못 사는 게 죄잖아요. 말씀대로 못 사는 게 죄예요. 그 죄가 깨달아지면 항상 우리가 어떤 자가 됩니까?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무슨 세상 사람들이 짓는 것처럼 무슨 사기치고 뭐하고 그런 죄를 짓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 받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게 죄예요. 저와 여러분. 그게 죄잖아요. 세상 염려하지 말았는데 염려하고 살아요. 그게 죄예요. 썩어지고 더럽고 쇠해지는 걸 따라 살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그걸 따라 살아요. 더럽고 쇠해지고 더러운 걸 따라 살아요. 형제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남편을 미워해요. 죄를 짓는 거잖아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살인의 마음이 있잖아요. 남편을 미워하면서도 자기는 거룩한 척, 깨끗한 척. 아니에요. 내가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잖아요. 열매. 근데 열매는 누가 거둡니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어디에서 뿌리고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무슨 시요? 네? 그 보리밭에서 거두는 자잖아요. 보리가 떨어졌잖아요. 떨어진 이삭을 거두는 자잖아요. 그럼 누가 뿌렸겠습니까? 뿌리는 자가 있고 룻은 어떻습니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로서 함께 즐거워하잖아요. 뭐 때문에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영생의 소망이잖아요. 영생이에요. 그럼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먼저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 십자가의 도로 우리를 부르셨죠.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 세우시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성도가 된 자들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시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신단 말이죠. 왜요? 그 말씀대로 응하여 지는 삶을 살게 하시죠. 그 말씀을 따라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이제 미래 결실을 하는 자로,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로, 성령의 열매 맺는 자로 살게 하시죠. 처음에는 결실이고, 미래 결실이고, 보리의 결실이고, 자라가야 열매예요. 열매 맺는 자는 이제요, 밭에서 수고하는 자, 뿌리고 거두는 자들이 열매를 맺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만세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 그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셨죠. 하늘에서 이루신 거예요. 그는 이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늘의 세계에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미 과거형으로 말.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하늘에서. 그걸 몰라요. 하늘에서 뭐가 이루어졌는지 모른단 말이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의 영으로 택하셨죠. 이루어진 거잖아요. 우리를 아들의 영으로만 택했습니까? 이제 아들들의 영인데 영을 섬기라고 천사들 섬기는 영을 또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는 다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천사가 있잖아요. 그럼 천사도 피조물인 거 보면은 천사도 지음받은 때가 있죠. 언제 지음받았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영을 위하여, 영들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 종의 영으로 지으신 것이. 그것만 하셨습니까? 계시록을 보면 영광성이 나오죠. 우리가 받은 영광이 나오는데 그 영광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하면 영광을 하나 만드십니까? 이미 우리가 받을 상과 영광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까?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달리기 하잖아요. 그럼 달리기 하기 전에 이미 1등상, 2등상, 3등상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을 보고 빨리 다름질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신 거, 그걸 봐야 이루시는데 약속 안에서 이루신 거죠. 영생의 약속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천사들을 지으셨고 또요 영원한 영광을 예비하셨죠.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보냈어요. 보냈는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육신 입혀 이 땅에 보내심 받을 때 영이 다 죽은 상태로 오잖아요. 알지 못하냐. 하늘에서 이미 하늘에서 벌 때는 알았어요. 우리 영이. 그래서 욥기서 38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새벽별들과 함께 기뻐하고 노래하였다라고 말하죠. 언제요? 하나님이 천지에 기초를 놓을 때 너희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이 욥에게 뭘 말합니까? 내가 천지에 기초를 놓을 때 그리고 거기에 있는 도량과 형량을 다 정할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 욥이 말을 못해요. 욥은 어떤 자로 살았습니까? 이 땅에서 이룬 것만 봤어요. 하늘에서 이룬 걸 못 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천지의 기초를 놓을 때, 천지를 창조할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말하고서 답을 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이 천사들과 함께 무별들과 함께 기뻐 노래하였다. 우리가 기뻐 노래했어요. 근데 육신 입고 이 땅에 올 때는 우리가 세례요한처럼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루신 걸 다 잊어버려요.
그걸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말씀하세요. 애굽은 흑암이잖아요. 우리가 흑암에 앉은 자로 살아가요. 근데 큰 빛을 통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부르시는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 교훈을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6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대로 복 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세요. 그 복이 두 번이에요. 이 땅에서 이루시는 복, 하늘에서 이루신 복은 모든 신령한 복으로 이미 복을 주셨고 이제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시는 거예요. 두 번의 복이 나오죠. 첫 번째 복은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오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렇죠? 이게 사도행전 3장 25절 26절에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땅의 모든 자손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뭐가 복입니까? 뭐가 복인가요? 사람들은 돈이 많은 게 복인 줄 알고 건강한 게 복인 줄 알고 오래 사는 게 복인 줄 알아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건 물질적인 복이고 성경이 말하는 복은 예수 그 아들 종을 세워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복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이 되는 거죠. 하늘의 별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로 세우시는 것이 두 번째 복이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맹세의 말씀으로 주시잖아요. 큰 복을 주시죠. 그래서 내 씨가 내 자손들이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의 대적들. 신약에 우리의 대적들이 세 가지로 나오잖아요. 즉 그 제일 마지막이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자. 그 권세라고 쓴 단어가 원어에서는 문이에요. 문.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 부르실 때 세 가지 일로 부르세요. 사랑하는 업으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부르시고 세 번째는 반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자로 부르시잖아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11절로 13절입니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심판 보좌를 말씀하세요. 심판 보좌 때는 옛 하늘과 땅이 있나요? 없어지나요?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체질의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하에서는 모든 것이 불에 살라 모든 체질에게 살라지는 걸 보여주시죠. 내가 보니 큰 보좌와 그 앞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리고 12절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지요.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헤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는 어부로 부르셨잖아요. 어부는 어디에서 일합니까? 바다에서. 왜 일합니까? 바다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주시고 천국 비유의 말씀을 다 깨달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다 깨달았나이다 말할 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세우시죠. 하나님 나라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죠? 서기관은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서 천국 말씀이에요. 그렇죠? 미래 결실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이제 곡식단 된 자로 살게 하시고 소유를 팔아 보화가 감추인 밭을 사는 자로 극히 값진 진주를 보고 소유를 다 팔아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바다의 그물 비유를 통해서 이제 천국의 제자된 하나님 나라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만 비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제자를 삼고 사랑하는 어부이를 통해서 바다 가운데 죽은 자들, 바다라고 말할 때에는 창세기 1장에 보시면 넷째 날까지 바다는 죽은 바다예요. 생명이 살지 못해요. 근데 다섯째 날의 바다는요 물로 말미암아 생물이 생육하고 번성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섯째 날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에서는 이제 양심시대 2000년, 율법시대 2000년, 복음과 성령시대 2000년이죠.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전에는 율법은 죄를 지으면 그 죄대로 죽어야 돼요. 그렇죠? 구약에서는 가늠하는 죽이잖아요. 돌려서. 근데 예수님 때는 예수님이 오셔서는 가늠하는 여자 돌로 쳐 죽이라 했습니까? 죄 없는 자가 치라 했습니까? 오히려 살리러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 율법 시대에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근데 복음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제자들을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바다 가운데 바다를 말할 때는 죄악의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고기가 바닷물을 먹으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오히려 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죄악을 물 먹듯이 먹잖아요. 죽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니까 죄로 인해 죽어야 되는데 오히려요 죄로 인하여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한 사랑 안에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을 살리라고 보내셨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자취할 수밖에 없는 자로 살았어요. 죽은 자로 살았어요. 근데 복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큰 빛을 통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바다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살리셨단 말이죠. 그럼 살리신 자들이 이제 제자가 됐잖아요. 복음으로 말하면 제자가 됐어요. 그럼 제자가 된 자에게는 뭐 해주십니까? 비유의 말씀을 주셔서 그들도 어떤 자가 되게 하십니까? 미래 결실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곡식단을 거두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소유를 팔아 보화가 감추인 밭을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진주를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사지만 여전히 바다의 그물 가운데 살아가는 그물 비유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일이에요. 왜 세웠습니까?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운 거예요. 어부로 세우신 것은 이제 바다에서 일하게 하셔서 어부는 바다에서 일하잖아요. 낚시하잖아요. 사람 낚잖아요. 뭘로 낚습니까? 허물과 죄가 죽은 자를 뭘로 낚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주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너를 위해 죽었다. 그가 부활하셨다. 그것만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잘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영생 얻을 자들은 다 믿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믿어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잖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믿어졌는데 믿어지면 제자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나라 우리를 구하라. 말씀을 주시죠. 그럼 제자들도 제자를 삼았어요.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비유의 말씀을 줘서 그들도 어떤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까? 미래 결실하는 자, 곡식단 되는 자로 세워가는 그 일을 하는 것. 그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에요.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망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반석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왜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기. 그게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신 큰 복이에요. 그래서 대적의 문을 없게 하십니다. 대적들의 문을 없게 하시는 거죠. 대적의 역사는 신약에서 대적의 역사는
사단의 역사는 마귀의 역사지요. 마귀의 역사, 사단의 역사가 거짓으로 역사하잖아요. 마귀는 거짓이 아닙니다. 네? 거짓된 자들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 역사하지요. 근데 그들의 문은 무슨 문입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죠. 그 문은 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문은요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근데 그 생명의 문으로 가려면 그 길은 좁고 협착해요. 다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나를 위하여 전토도 팔고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다 버려야 나를 쫓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버리는 거예요. 뭘 버립니까? 부모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는 거예요. 버린다니까 예수 안 믿는 남편은 이혼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전에는 내가 낳은 내 자식이었어요. 버려야 되잖아요. 내가 낳았으니 그럼 내 자식이 하나님이 주신 자녀로 내 자식 육신으로 낳은 내 자식은 버리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그 영에 육신이 뼈 우리 부부 사이에 육신이 뼈를 보내신 하나님의 자녀로 받는 거예요. 남편을 버려야 돼요. 육신의 남편은 버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유혹을 받을 남편으로 아내로 갖는 거예요. 전토를 버리는 거죠. 부모를 버리는 것이. 예수 믿는 건 버리는 거예요. 그 요한일서 2장에서는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않는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뭡니까? 이생의 자랑에 떨어졌단 말이죠. 왜요? 세상의 지혜를 따라 행했단 말이죠. 그럼 그들이 여전히 뭘 사랑하고 있습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한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문제예요. 고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셨음에도 여전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자로 버리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는 교회. 근데도 교회라고 하세요. 하나님. 성도라고 하세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런 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까지 깨닫게 하시죠. 왜 깨닫게 하십니까? 왜 깨닫게 하십니까? 다 은혜 안에서 하나님 이루어진다. 은혜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신 거짓이 없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영생의 약속대로 오늘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의 경륜 안에 있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다는 것이죠. 근데 자랑해요.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데 왜 자랑합니까? 왜 다른 말을 하나요? 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합하지 못하는가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육적 몸을 벗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에서 옛날에 살아가는 그 가치관과 그 방식대로 그 습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이제 하나하나 예수가 우리의 지혜가 되셔서 그 정과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하나하나 못 받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만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세 전부터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생의 약속을 이루시고 그 아들을 보내어 주시고 복음으로 그 아들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오늘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셨지만 여전히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여전히 더럽고 썩어지고 쇠하지 여전히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미련하고 우둔한 저희들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오신 그 예수가 우리에게 지혜가 되죠.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와 의를 이루는 자가 되게 하시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몸의 구속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그 예수가 우리의 지혜이신 것을 믿게 하시고 또한 그 믿는 자들에게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까지 나타내 주시고 증거하여 주시고 이제는 담대한 믿음 담담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제 고린도 교인들과 같이 우리의 무엇을 세상 지혜를 따라 우리의 무엇을 사람의 무엇을 자랑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바울과 같이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자랑하는 우리의 한날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먼저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나라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말씀 안에서 그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자로 세워가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육신에 필요한 것들도 다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하여 주시는 것을 따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인하여 11조 감사 주의 이름으로 선교 헌금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더 많은 것으로 돌려드리는 하늘에 쌓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영광의 부요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래와 소인이로부터 작년에 일기까지 늘 은혜 안에서 붙들어 주시고 말씀 안에서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혀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공고 가운데 있는 우리 영래 권사님, 박성자 권사님, 신주식 권사 그 모든 공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